할렐루야. 그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 근데 한국에서 조그만 교회에 있다 오신 분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 유명한 교회, 큰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한인교회 이렇게 들어오면 긴장한대요. 왜 긴장하는가? 처음에는 조용하게 교회 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떤 교회에서 일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 자기가 다녔던 그 큰 교회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서 큰 교회 다녔고 또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조그만 한인교회 오면 너무 좀 아쉽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도움을 주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가 거의 없어요. 보면 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 드리고 이래요.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 예배 드리면 거기에 이제 얼마큼 돈을 주고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의 한인교회는 상황도 좀 다르고 여건도 다르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한국에서 큰 교회 다녔던 그 상황과는 많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훈수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말끝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었어. 그러면서 여전히 본국에 있는 그 큰 모교회를 우리 교회로 여기고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는 잠시 머무르는 교회로 여긴다는 이야기. 좀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조그만 교회, 큰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분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국내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디옥 교회. 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천 된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고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같이 연합된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지금 터키 일부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자기 조상 유대인들의 신앙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만 성취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 옛 언약 너희들 좀 아는 거 있어? 우리 조상들이 받은 언약 너희들 이해해?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새 언약을 이해하려면 옛 언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이 되죠?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쉽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니? 너희들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믿고나 있어? 라고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게 뭐라고요? 너희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것 그거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교회에 어느 부류가 다른 부류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경우, 그러면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였죠? 14장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긍정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귀한 문을 여셨어요. 그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할례라는 규정을 두고 그 구원의 문을 다시 닫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례 받는 거, 할례 받지 않는 게 왜 그렇게 큰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됩니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단순하게 자, 이왕 예수님 믿으면 할례도 받으면 뭐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구원이라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어떤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냐를 결정짓고 판가름하는 기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가 예를 들어서 구원의 조건에 제시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무엇인가 부족한 죽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이중적인 보호를 받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한 전적인 그 구원을 부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이죠. 가끔 어디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온갖 신상을 다 모아두는 이 단이 있어요. 만신상이라고 하잖아요. 만 가지 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분양하잖아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2억 개 이상의 신이 있대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나체를 섬기는 종교도 있어요. 그 나체를 섬기는 종교의 제사장은 나체로 다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절 시주하는 것처럼 이런 항아리 있어요. 항아리를 딱 깔고 아침에 산에서 내려와. 누가 내려온다고요? 그 나체 종교의 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체로 내려와. 그럼 그 나체 종교를 믿는 신도들 집에를 가요. 그럼 그 신도들이 밥을 이렇게 퍼줘. 요만한 항아리에. 그럼 그걸 다 받아.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밥이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항아리가 이만한데 그걸 다 먹어. 난 그런 사람. 근데 그 다 먹고 나니까 뭐만 나와요? 배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나체 신을 믿는 종교의 제사장은 다 배가 이래. 근데 다 나체로 다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 그 여러 신상을 모아놓은 그 단 앞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상도 있고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석가상도 있고 공자상, 맹자상, 코끼리상, 뭐 별상이 다 있어요. 온갖 신상은 다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심리에서 야, 뭐가 되든 이 중에 진짜 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야, 너도 와. 막 다 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할례 받는 것. 이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 아니면 말고. 이것도 해. 구원의 조건에. 자, 유대인들 출신의 구원은 옛 구약의 경륜의 완성의 연속이다라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 언약, 구약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은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실체이십니다. 자, 왜 유대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나님이 주셨죠? 할례하라고.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하라고 왜 그랬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 너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약속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매일 화장실 가서 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의지하라고 그의 몸에 그 흔적을 간직하게 한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돼요.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 원래 자기 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자기 의를 주장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의식이 없는데 중요한 건 할례를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율법이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100%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구원을 거부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시에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은 유대인은 요만큼이고 이방인이 이만큼 많은데 그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가. 그래서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임재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니까 서로 격렬하게 다투고 격렬하게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반복될 것이 뻔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방교회를 개척하고 이방교회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본교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을 보냅니다. 교회 대표들을. 그래서 문제의 진원지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할례 문제는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계속 반복되는 예상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위해서 교회 대표를 보내죠. 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몇 킬로 정도 되냐면 한 500킬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정도 되나요? 목사님, 그거 알면서 뭘 다닙니까? 그냥 자다 보면 부산이 나오는 거지. 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500km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3, 400km 되지 않을까요? 그죠? 민전사님, 맞아요? 한 3, 400. 400km. 훌륭. 그 빨리 얘기를 해야지. 네. 자, 500km 정도 되는데 지도를 보면 지금 예루살렘은 5시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안디옥은 저 정도 높이 있는 거예요. 3시 방향이. 그리고 지금 이 왼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km 정도 되는 거리, 여러 도시를 들러서 이제 물으러 가는데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사역을 이렇게 여셨어.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런데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것도 바리새파,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파 출신의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해야 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이 택하시고 예루살렘 회의에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자기 주장이 상당히 고집이 셉니다. 이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모이는 지방에, 장로님들 모이는 지방에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 안건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간단하게 썼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탁 일어난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자, 베드로가 언제 이방인에 전했죠? 한 10년 전쯤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정결치 못한 부정한 음식을 동물을 다 먹으라 했었고, 동시에 어디요?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지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이 베드로가 봤어요.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겼죠. 무두장이 시몬 집에 거할 때 왜 무할례 집에, 이방인 집에 거하냐라고 계속 비난했었어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때 결론이 뭐냐? 11장이었거든요. 그때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야, 유대인에게만 성령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과 성령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셨어 라고 꽝꽝꽝 하고 일단락 된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원래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보시오, 10년 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다고 분명히 일단락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유대인들도, 우리 조상 유대인들도 능히 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아니 이방인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제자들에게 왜 매게 하려고 그러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야 라고 베드로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더 이상 할례에 의존할 존재가 이제 아니야,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기능과 관련해서 역사적 소임을 다 하고 이제 끝난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가 열렸어. 그러므로 할례는 이제 사라져야 돼 라고 빵빵빵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발언은 사도적 권위가 있는 발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할례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에서 큰 힘을 얻었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자기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회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느라고 격한 소리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더 필요한 과정이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할례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들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이미 받은 존재니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어서 그러한 감추어졌던 일이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할례 문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할례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무감각해졌던 일들을 들추어내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더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주관한 사람은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야고보.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 제자, 예수님 동생, 죄송합니다. 예수님 동생을 얘기합니다. 정말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이 동생은 처음에는 형이 메시아라는 걸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도 형제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저 입장이라면 갑자기 저희 큰형이 어느 날 30살 딱 되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제 동생은 뭐라 그럴까요? 웃기고 있네 이러죠. 왜? 30년 동안 같이 자랐는데.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 동생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메시아라는 걸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잖아요. 야고보서 쓸 때 뭐라고 쓰죠? 우리 형 예수님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동생이라고 한 거예요. 제자 이렇게. 자, 야고보가 이 회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땅땅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시몬 베드로로부터 시작하여 바나바로 이어진 결실한 아름다운 열매야. 두 번째, 이런 현상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옛 언약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말씀과 일치해.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구약의 말씀도 직접 인용해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 다시 회복한다는 거잖아요.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거기 유대인이라고만 하지 않고 모든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남은 자 렘넌트 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다 모아서 주님을 찾게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결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율법과 할례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결론이 내려졌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가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위해서 제안을 하죠. 지혜롭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뭐냐? 4가지를 이야기해요. 제가 번호를 써놨죠. 시작.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야고보는 당장 눈에 띄고 서로 감정을 손상시키는 그 사소한 일들 그게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걸 알아가지고 아예 4가지만 지켜줘. 이방인들이여 4가지만 지켜줘. 우상에 더러운 것. 여러분 우상에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겁니다. 당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이 시장에서 사는 제물보다 더 싼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은데 싼 거 먹겠어요? 비싼 거 먹겠어요? 싼 거 먹지. 근데 싼 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했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서 행했던 나온 음식 그거 먹으면 안 돼. 몇 가지 금지 사항을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음행. 이 음행은 이방 사회에서 당시에는 이 혈연 관계의 결혼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이 목매어 죽인 거는 피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안 흘렸어.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해가지고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 피도 마찬가지. 의식적인 문제로 멀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방인들 세계에 있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면 뭐를 짓는다 그래서 회당. 그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는데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배웠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거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가지를. 그거 외에는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상대방을 존중하면 그 상대방이 살아가는 문화의 코드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남아 가가지고 왼손으로 물건을 주면 뺨 맞는데요. 오른손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에서는 식탁에서 젓가락으로 이거 먹어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건네주면 상대방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여긴대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주세요. 무슬림 집에 초청해가지고 요리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돼지고기 요리를 내놓았어. 그러면 이 무슬림, 이 초청받은 사람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각 문화마다 코드가 있는데 지금 야고보는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안한 겁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회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잘 해결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혼란이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다루어서 해결하면 어떻게 되죠?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할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4가지의 조건을 주고 잘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견고한 터가 된 거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너무나 좋은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하고 에이, 교회 안 나와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함으로 더욱 교회가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면 그 문제는 오히려 그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성장하려면 뭐를 겪어야 돼요? 성장통을 겪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는 문제가 성숙을 위해서 존재해도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통증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 받을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가 갑자기 이 문제 해결을 4가지를 하는 거를 갑자기 수리수리 마수리 뭐 해가지고 환상을 봐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를 정확하게 야고보가 사도가 그걸 보고 결론을 도출해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는 일은 우리는 별로 없지만 그러나 야고보가 취했던 이 행동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께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 있을 특별히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럼 갈등의 해결점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영적 원리로 한다. 성경적인 원리로 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교회예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례, 율법, 어떤 조건? 아니, 필요 없다.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구원의 조건에 무언가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계속 자신도 모르게 해요. 여러분, 왜 구원의 조건에 자꾸 뭘 추가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야, 나는 이런 거 갖추었어.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그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이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알아? 다 해봤어. 여러분, 자기가 이미 갖추었다고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까지도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내 기분, 내 마음, 내 기득권으로 해결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거룩한 것 같아요.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옛 언약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있으면 상대방의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생각하며 이 지구촌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넘버원 베이스 캠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계속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가 나와서 정말 우리 교회가 멋지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같이 동조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보기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다 갖췄어. 근데 쓰임 받지 못해. 여러분 제가 얘기도 했는데 이 스피커가요. 저쪽에 교회에서는 그냥 방치돼 있었어. 쓰임을 받지 못했어.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쓰임 받잖아요. 저게 되게 좋은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돼서 쓰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그 목사님 공부도 잘해. 영어도 잘해. 뭐 못하는 게 없어. 기가 막혀.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뭘 방치되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 너무나 이쁘잖아요. 리모델링 이쁘게 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면요, 다 보통 첫 마디가 다 이래요. 근데 이 교회가 쓰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면 뭐예요? 이거 몇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비가 오는데 어느 교회 가면 지하 교회 막 냄새나.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셔. 그러면 리모델링 멋지게 한 교회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끔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목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10년, 20년 다녔어요. 직분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않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주님, 내가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말세지 말에 주께서 택한 귀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성결교회는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모두 알곡 성도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 항상 여기 들어오면 한번 읽으세요. 꼭. 그리고 저 목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쓰임받아야 돼.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쓰임받는 성도임을 선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세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 갖춰져도 하나님이 방치해두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자, 기도합시다.